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현장인지, 그 은혜인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는 44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4개의 근육이 3000개의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저는 웃고 있는데 여러분 잘 풍간이 가지 않는다면 저 하나라도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는 표정, 화나는 표정, 놀라는 표정, 참 많은 표정들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니까 무표정인 거예요. 표정이 없는 겁니다. 그 44개의 근육을 가지고 3000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만들지 않냐고 그냥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렇구나. 사람들이 참 고민이 많구나. 많이 긴장되어 있구나.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참 웃는 얼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거울을 보고 자주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기가 차서 제가 웃기도 하기도 하는데 참 웃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쁘냐? 예, 한 가지입니다. 웃는 사람이 참 예쁘다. 이런 결론이 저에겐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사람은 저에게는 다 예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영도교회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웃음이 많은 교회, 그 기쁨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서 만들어지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웃음이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런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니 듣는 자마다 밝게 웃으리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43절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습을 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진 그 가운데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지만 실제 그녀의 품에 아기를 안게 되어지고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웃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셨던 것.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드리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웃음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큰 기쁨은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큰 기쁨은 감사할 때 주십니다. 어떤 때 주신다고요? 감사할 때.
그 성경 구절이 27절인데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원하게 되니 각각에서 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감사하며 기다리며 세금을 주시며 이와 성을 하며 즐거이 모시기를 하려 하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찬양을 하는, 찬송을 하는, 지금 우리에게 굳이 맞추자면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고, 그리고 이 다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의 무리는 그 성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한쪽의 무리는 또 그 성벽 위에서 왼쪽으로 돌게 하고, 그렇게 두 때로 나눠서 성벽 위를 돌게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위를 돌고 나서 또 성전 쪽에 모여가지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봉헌식을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큰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그들이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성벽 위를 돌 때에 그들 마음속에 이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에 이미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런 의도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 위를 올라가지고 성벽 위를 도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벽 위를 걸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이 되었는데, 이 성벽을 돌면서 이들은 과거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참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외부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고, 목숨을 위협받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인하여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숱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 이들이 어떻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 이후에는 감사가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였을 때에 크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크게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현재 삶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위를 돌면서 참 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는 그 생각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벽 위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늘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해 있던 것이죠.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그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혹시 기쁨이 식어져 가고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 나에게 그분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지 아니면 그 은혜가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교과서를 통하여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젖어 들어야 된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옛 사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 있으면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이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과 메마른 마음을 웃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닫혀 있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눈이 닫혀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고 여기에 힘써야 되고 여기에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임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분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복음은 있지만 그 복음이 내 속에 상관되어져야 되고 내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 진실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의 찬송, 그것은 복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라는 또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삶,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흥분시켜 주셔야 됩니다. 뜨겁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찔러 쪼개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이,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충만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은 어떠한 때에 주신다고 했습니까? 정결할 때.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 한 번씩 보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 여기서도 그렇지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지금 요단강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들려고 할 시점입니다.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그냥 단순하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아닙니다. 헤엄쳐서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그것 없이 걷기에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불가능한 일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야 이들이 건널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읽었던 이 말씀이지요.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봉헌식을 하기에 앞서서 또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신 이 30절 말씀, 이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성결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아마 이런 실험 해보셨을 겁니다. 촛불을 켜놓고 어떠한 물체를 촛불
가까이에 되었다가 점점 멀리 떨어뜨리는, 또는 멀리서 점점 가까이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촛불이 있고 자를 가지고 이 촛불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자에 대한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그 자를 점점 촛불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그 자에 대한 그림자는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속에 덜 추워지고 발견되어지는 것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는 사람이 늘 하는 부분들이 회개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는 형식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인됨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만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말씀 가져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읽었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의 죄가 보이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내가 죄인이고 억지로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늙고 추한 죄인임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이들은 울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울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30절에 이들이 성결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은 그들 마음속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애통하며 회개함이 있는 그런 성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목회대학원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도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전과 다르게 참 울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고 참 교수님 대표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참 훌쩍훌쩍거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참 그 말씀이 우리를 울게 만들더라. 말씀이 나를 울게 만들더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울 줄 아는 성도,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 바보이지 않느냐,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위로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5영도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서 함께 너무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에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그 선배들의 눈물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애통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애통하는 우리 오영도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역이, 또 우리의 기관이, 우리 교육기관이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관들, 구역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울고 다 함께 두 손 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월 23일부터 우리 수요 특별 새벽, 특별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나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함께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말 우리 가슴을 한번 찢으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로 벅차오르며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아니 이러한 기쁨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은 무엇을 넘는다고 했습니까? 우리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의 유월한 군사를 두고 시기로하였으니 그는 하나님 그의 수고하였습니다. 그와 하나님도 수고하였으므로 여전히 수고하였으리라 우리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참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이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회개하는 심령이 충만했을 때에 이들에게 나타난 그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작은 즐거움이라고 했습니까?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즐거움이 이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즐거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그 성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즐거움의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청학동 지역과 이 영도 땅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도 땅에 이 교회의 기쁨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영도 땅에, 이 영도 땅에 교회의 기쁨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기관에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차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오영도에서 왔습니다. 이제 차와 준비한 내용들과 또 복음을 전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전하는데 그 차를 받고 또 이제 오영도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요즘 오영도 교회 참 열심히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더라는 겁니다. 뒤돌아서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 참 허무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의 마음도 참 허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소문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복음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며 이 거룩한 좋은 소문들이 계속 이 담을 넘어서 이 지역에 확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거룩한 욕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학동 지역의 사람들이, 이 영도 지역의 사람들이 오영도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오영도 교회 사람들은 참 늘 웃고 다니네.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웃으며 살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니고 있는 걸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지금 주일, 일요일 11시에 저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올 때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오영도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오영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그러한 욕심이 저에게는 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없는 것은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붙잡고 있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바로 그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받은 것을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 흘러버리면 되는 겁니다.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분이 하늘로부터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중간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흘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악해져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악해져 가는 이유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이 세상이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점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은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을,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너희들 문제이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흘려보내는 우리 오영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흘려보내고 거룩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지역과 이 영도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바로 섭시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찾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 땅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본 세상이, 그 말씀을 맛본 세상이, 그 사랑을 맛본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와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어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품에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가운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이 땅에 흘러넘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 역시 이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오영도 교회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